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BC 667년에 고대 아테네 근처에 있던 그리스 도시국가 메가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주민들이 튀르키예에 도시를 건설합니다. 뷰잔타스라고 하는 왕이 자기의 이름을 따서 그곳 이름을 비잔티움이라 불렀죠. 이후 AD 330년 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수도를 이곳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죠. 그로부터 무려 1123년 동안이나 콘스탄티노플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됩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콘스탄티노플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듭니다. 이 성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만 육지입니다. 성벽의 모든 곳에 삼중으로 에워 쌌습니다. 외성벽의 높이가요 무려 10m나 되었습니다. 그 바깥 성벽 밖으로는 인공으로 20m의 호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 성벽으로 진입하려면 그 인공 호수 20m를 건너야 됐다라는 거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외성벽이 점령되거나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중간 성벽이요 무려 15m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15m의 중간 성벽을 지나면 20m 높이의 내 성벽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 사이에는 40m 높이의 망루가 곳곳에 서 있었죠. 그런데요, 이 난공불락 같았던 이 성이 무너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교회의 분열 때문에 무너져요, 이 성이. 당시 동로마 교회는 성상 숭배, 즉 성화를 숭배하는 쪽과 성상을 반대하는 쪽과의 교권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그러다가 성화 숭배를 지지하는 황제가 나타나서 성화 반대파들을 콘스탄티노플 성 밖으로 쫓아내 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성에서 살지 못하고 밖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요, 유일한 한 가지였습니다. 성화 숭배파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성화 숭배파들이 망하고 동로마 제국이 망해야 자기들이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슬람 세력인 투르크족과 손을 잡죠. 그들과 동로마 교회를 무너뜨리고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는 것이 그들의 최대 목표였습니다. 투르크족들에게 동로마의 모든 정보를 그래서 샅샅이 넘깁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콘스탄티노플의 함락될 시기의 성 안에는요 7,000명의 군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화 반대파들이 투르크족들과 연합해서 무려 15,000명의 군사들이 그곳에 자원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콘스탄티노플에는요 우르반이라고 하는 초대형 대포 제작자가 있었어요. 그는 돈을 받고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 메흐메트 2세에게 가버립니다. 우르반이 만든 대포의 길이가 무려 8m에 달했는데요 270kg짜리 돌을요 1.6km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대포였습니다. 너무나 커서 한 번 발사하고 다시 장전하는데요 3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대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세워놓고 그 철옹성과 같았던 콘스탄티노플 그 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제격이었죠. 이 대포와 반대파들의 협력 아래 무려 1000년 동안이나 한 번도 점령되지 못했던 콘스탄티노플은요, 1453년 이슬람의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함락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요, 이스탄불이라고 지어요. 꼭 세계사 시간인 것 같아서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재미없는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내문으로 이렇게 옛날에 터키, 튀르키예가 이슬람 국가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탄불에 가면요, 꼭 들르는 곳이 한 군데 있죠.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가장 가슴 아팠던 기억은요, 그 아름다운 성당이 이슬람 사원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성화 숭배자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온 교회의 내벽을 다 성화로 채웠겠지 않겠습니까? 가보면요, 기가 막혀요. 금으로 모든 성화들을 만들어놔서요, 성벽 둘러놨어요. 그런데 이 이슬람들이 그 아름다운 성화에 회치를 해놨어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횟가루가 떨어지다 보니까 군데군데 그 아름다운 성화가 햇빛을 발해서요, 반짝반짝 비치고 있습니다. 성당이 뭐 그렇게 목숨을 걸 만한 사건이기에, 성화 하나가 뭘 그렇게 자기들의 목숨과도 바꿀 것이기에 이슬람하고 손을 잡았을까요? 분열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역사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나 성은 많았습니다.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옹성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상이나 대기업, 강력한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삼성 초일류 기업이지 않습니까? 영원하겠습니까? 미국 세상을 다 쥐고 흔드는데 그 권세와 그 권력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대통령, 모든 것 다 날아가는 새들도 떨어질 만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5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역사는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천하의 저 사람만큼은 교회 안 다닐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에 와 있네요. 이렇게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고린도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곳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요, 성도들이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많은 문제도 갖고 있었습니다. 파당이 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네 파로 갈라졌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즉 베드로파예요. 이것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예수파를, 당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파당이 심해져서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짜 사도라는 겁니다. 바울을 부정하고 바울파를 부정해야 자신들이 득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그들을 비판하면서 쓴 책이요,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교회를 오염시키고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를 갈라놓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아주 강경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지요. 그리고 대적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의 권위를 다 활용해서라도 강력한 권징을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무리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의 무기는요 세상적인 권력과 재물과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고 있다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무엇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을까?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론이라는요 이기적인 인간의 이론 또는 인간의 합리화를 포함시키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 그리고 의도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짚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모든 것들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또 보여주지요. 인간의 지식까지도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사탄이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를 지배해왔던 헬라 철학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이방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전에 믿고 있었던 유대교일 수도 있겠지요. 이러한 허탄한 신화와 잘못된 지식으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늘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를 비롯해서 온갖 이단들이 얼마나 인간을 어리석게 하고 도탄에 빠지게 합니까? 우리 교인들 가정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이 이단 때문에. 이단에 한번 빠지면요, 부모, 형제, 자매, 아들, 딸 필요 없어요. 다 오직 그 이단에 빠져서요, 그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빠져서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논리도 이성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이단에 빠져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탄이 그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론에는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들까지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내 개인적인 신앙을 합리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최적화시켜야 되는데요, 나에게 하나님을 최적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또한 싸워야 할 대상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복음을 위한 숱한 고난과 수고를 감내해냈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나 능력 면에서도 아주 탁월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삼층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자랑은 고린도 교회 내의 거짓 사도들의 공격에 변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자랑이었음을요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게 자랑하고 싶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하고 교회를 위해하고 하나님을 위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지요. 왜냐하면 나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권사님,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내가 죽을 때, 내가 없어지고 내가 쏙 빠질 때 성령의 능력이요 그곳에 임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고린도 교회 내의 거짓 사도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스스로 자랑합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나 고난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거짓 사도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들과 맞서고 있어요. 그들과 맞서는 무기는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원작 소설 배너를 쓴 사람은 루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설을 1959년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어요. 워낙 대작이라 해서 4번이나 다시 제작되어서 재상영되었던 작품이기도 하죠. 출간 후 무려 50년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던 소설이자 교황 레오 13세의 축성을 받은 유일한 소설이기도 하죠. 월리스는 1861년 남북전쟁 때요, 인디애나주 연대장으로 출전을 해서 도넬슨 전투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국민적 영웅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무신론자인 잉거솔 대령을 만나게 됩니다. 잉거솔은요, 월리스에게 기독교의 가르침은 다 거짓말이고 쓸데없는 거다, 그것을 증명해내고 그것을 내가 글로써 입증해낸다고 한다면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월리스는요, 기독교는 믿을 수 없는 거짓 종교임을 증명하고자 도서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했습니다. 드디어 지필에 들어가서 1장에 예수가 모든 그의 이야기들이 신화고 또 조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들이댑니다. 드디어 제2장의 첫 페이지를 쓸 때요, 그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 후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배너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만의 생각과 이론과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신념과 지식으로 자기의 생각을요, 더 견고히 쌓아가는데 활용하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 처음 투표서부터 지금까지 당 바꿔봤어요? 안 바꿔요. 네?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정치적인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예요. 목사 말도 안 듣는데 여러분들 말 들을 줄 아세요? 네? 제가 아무리요 설교해도요 여러분들 안 바뀌어요. 그랬더니 2부 때 어떤 분이 아멘 하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사람의 지식이나 생각과요 이념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바뀌게 하시는 분이 있다. 성령님만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바꿔놓아요. 나를 바꿔놓습니다. 교회를 바꿔놓습니다.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는 절대로 구원자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무릎을 꿇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이 가진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립니다. 주님 만나면 내가 가진 모든 생각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설프게 하나님 만나니까, 예수 만나니까요, 내 고집이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이론이 포기가 되십니까? 창세기 11장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모두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성을 높이 쌓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이 허구적이고 신앙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하지요. 르네상스 시대에요, 하나님보다 인간의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19세기에 걸치면서요, 신학도 많은 변화를 겪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능력보다는 가장 인간적인 하나님을요,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누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 위에 누군가 있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끄집어내야 돼요. 자꾸 내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바울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마음 가운데 있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이 욕심과 교만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사람의 교만과 욕심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깨닫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하네. 명절 때 많은 걸 너무 많이 잡수셨나? 아멘도 안 하네, 오늘은. 바울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런데 7절에서요,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천하를 어집거리는 연병과 같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게 되지요. 그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2장 10절을 보니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이단들이 활개치고 세상을 뒤집어 삼킬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것들을요, 뒤엎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 능력을 활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63년 미국 남북 전쟁 때요, 게티즈버그라고 하는 남북 전쟁의 운명을 가를 아주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세는 링컨이 속해 있는 북군에 매우 불리했어요. 그런데 이 링컨이요, 굉장히 평온해요. 그래서요, 그의 참모가 물었습니다. 국가의 장례를 앞두고 있는 이 극박한 상황 속에서, 또 전세가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평온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링컨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껏 기도하면서 국가의 장례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